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이 두 기업에서 내년에 서울대학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하려고 물밑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학비는 물론이고요. 전액으로 학비를 내주고 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장학금까지 지원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 후에는 완전 채용을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반도체 인력 선도매, 입도선매라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서울대학교 교수들이나 재학생들은 학문을 추구해야 되는 대학이 기술 인력 양성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대학이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인력 양성소 또는 취업 사관학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도 바뀌게 되고 또 교육의 흐름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계 경제가 그만큼 변해가고 있고 세계 모든 산업들이 그만큼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승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스승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스승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에서 홍승환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은 있어도 스승이 없고 학생은 있지만 제자는 없다라는 말이 겉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스승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스승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케이블 방송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무슨 학교, 무슨 수업 이름을 달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을 멘토와 힐링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최근에 우리는 스승이라는 말보다는 멘토와 코치라는 외래어에 더욱 익숙해졌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스승은 멘토와 코치의 역할을 모두 포함한다. 스승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래, 참된 스승은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간다. 만남의 대상이 때로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연극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나 내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주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해주면서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주님이 감당하셨던 이 사명과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세웠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 주님이 하신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실습을 하는 것까지도 배려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들고 파송을 받아 나아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사람을 고쳐보기도 하고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의 장을 제자들에게 많이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모습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란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말투 하나, 스승의 걸음걸이 하나, 스승의 눈빛 하나, 스승의 손짓 하나, 그리고 심지어는 스승의 한숨 소리까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스승은 떠나고 제자는 남는 법이죠. 6월절 전에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특별히 주님이 선택하여 공을 들이면서 봤던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먹고 싶어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나의 몸이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이번에는
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채우시고 그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이렇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후에 주님이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셨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먼 길을 온 사람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먼지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물을 주어서 손과 발을 씻고 또 머리까지 있고,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게 그렇게 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 물 씻을 물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종이나 하인이 하는 거죠. 좀 귀한 손님이 와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집 주인의 안주인, 부인이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종이나 하인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 직접 하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고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왜 그랬을까요? 왜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친히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에게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화려하고 설득적인 그런 말들보다도요, 행동 하나가 더 강력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지는 경우가 있죠.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보여준 주님의 행동이 딱 그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일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이것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스승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제자들이 그대로 걸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또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며 살았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부탁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 복된 인생을 살았고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골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골삼천. 문자 그대로 하면 복숭아 뼈에 구멍이 3번 났다. 과골삼천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이자 최고 실학자였던 다산적야경 선생님과 관련된 말입니다. 다산적야경 선생님이 여러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되죠.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요. 유배 생활을 하는 18년 동안 얼마나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썼던지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18년 동안 쓴 책이 무려 500여 권이 넘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예. 그분은 모든 그 기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식물, 또 문화, 역사 이런 데에서 막힘이 없는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진에 있으면서 제자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황상이라는 사람입니다. 황상. 유배를 온 다산이 자기가 머물던 주막집 방에서 서당을 열게 됩니다. 서당을 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봤는데 15살 소년 황상이 눈에 띄었어요. 참 성실해요.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참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자기 제자로 삼고자 해서 문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자 황상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얼굴이 뻘개지더니 다산 선생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에게는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너무 아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가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입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배우는 사람에게 큰 병통이 3가지가 있는데 너는 오히려 그것이 없으니 참 잘 되었구나. 첫째, 사람이 외우는데 민첩하면 너무 소홀한 것이 문제다. 둘째, 사람이 글 짓는 것에 날래면 글이 들떠 날아가는 것이 문제다. 셋째, 사람이 깨닫는 데 재빠르면 교활하고 거칠어지는 것이 문제다. 넷째, 둔한데도 계속 천착하다 보면 구멍을 넓게 뚫게 되고 꽉꽉 막혔다가 한번 뚫리게 되면 그 흐름이 상대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답답하지만 꾸준히 연마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그 빛이 반짝반짝 비치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배움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여라. 그러면서 황상을 제자로 삼아주면서요. 다산정약용 스님이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다, 진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손수 종이에다가 삼근계, 부지런할 근자 3개를 쓴 삼근계를 써서 이 황상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삼근계를 받고 황상은 정말 다산선생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라고 마음 먹고 그날로부터 정말 열심히 학문을 연마했다고 하죠. 그러나 아둔하잖아요. 꽉 막혔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학문에 진전이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황상이 다른 부분보다 시에 월등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시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황상이 정말 시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다산 스님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에 이른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정말 시의 대가가 되었죠. 그래서 후에 다산 정약용 스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제자 중에서 황상을 얻은 것을 내가 다행으로 여겨서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죠. 만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만남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조지 허버트 미드는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을 꼽은 바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 의미 있는 타인, 엄마나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선배나 후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훌륭한 스승을 손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참된 스승은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스승이 두 분 계십니다. 제 신앙의 스승이자 제 삶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먼저 한 분은 석정수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은 거창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귀농을 하셔서 양봉과 버섯 농사를 하셨죠. 성경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유별났다, 특신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유별나고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집사님은 저 한 동네에 사셨는데 한 동네에 사는 저를 굉장히 어여쁘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집사님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려주셨어요. 또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살아가야 될 그런 세대는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될 세계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죠. 집사님 저를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신대에 딱 합격하고 나서 첫 번째 등록금을 떼어주신 분이 우리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시골 촌놈인데 서울에 올라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이 학교만 합격을 한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거처와 모든 것들 다 애써 주시고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이 집사님이세요. 잊을 수가 없는 분이죠. 저는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가도 배웠습니다. 이처럼 석정수 집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김창녕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항상 제 기억에 남는 게 교회를 자기 집처럼 사랑하셨어요. 자기 집이 허물어진 일이 있어도 가만히 놔두는데 교회가 허물어지면 절대 보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항상 교회가 자기 집과 같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장마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지붕이 낡아서 비가 셉니다. 그러면요 자기 집에도 비가 새는데도 놔두고 교회부터 와서 고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기만 하면 교회 와서 교회에 무슨 일이 없나 있나 그거부터 살피는 분이었어요. 양계장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바빴어요. 하루가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에 불구하고 교회 일만 있으면 무조건 먼저 달려요. 매사가 늘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도 경선 외에 성서신학원에서 신학공부까지 하셨어요. 교회 장로가 되어서 성경에 대해 너무 모르고 무식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성도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맡은 바 책임과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어려서부터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어려서부터 저를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기회가 당할 때마다 저에게 너는 신학을 해야 돼.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 늘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장신대에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장로님의 격려와 그런 칭찬과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분 모두 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벌써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나의 참된 스승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킨 분은 누구입니까? 행여 아직까지도 참된 스승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자신있게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단순히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이 모든 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이자 또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쉽게 외면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작은 이들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서 행함과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